제가 이제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을 먼저 상담을 하죠. 먼저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각자의 뭐 인적 사항을 적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앓고 있는 병을 이렇게 쭉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어떤 것인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운동 습관, 또 물 마시는 습관, 이런 것들을 쭉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대부분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자신만큼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병이 암이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또는 자가 면역병이든지 당뇨병이든지 또 어떤 사람은 비만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건강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질병의 90%는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육체의 질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치료되면 우리 육체의 질병은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암도 마음이 치료되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또 자가 면역 질병으로 굉장히 중한 환자도 마음이 치료되니까 이게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의 문제, 특별히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쉽게 스트레스 하는데 스트레스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스트레스 뜻이 뭐죠? 예? 남에게 좀 감정 주는 거나 이 영어의 뜻, 흠집을 찾는다는 이 영어의 뜻, 뜻이요? 예, 팽팽히 쬐다, 긴장시키다 이겁니다. 긴장시키다. 예, 쉽게 표현하면 용수철이 있는데요, 이 용수철을 확 눌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용수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긴장 상태에 있는 거야. 언제든지 이게 탁 치고 올리고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로는 사람을 긴장시키고 압박하는 문제들, 걱정거리, 염려거리, 또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또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이것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사건이 됐든지 외부적인 환경이 됐든지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든지 우리가 그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는 고통을 당한다,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병이 되는데요, 스트레스 주는 병은요 암도 스트레스로 생깁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스트레스를 탁 받으니까 사람이 암이 생겨버려요. 특별히 여자들은 유방암이 잘 생깁니다. 약하거든요. 생기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만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90% 이상은요 스트레스에서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 최고의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점수를 매겼어요. 이제 SRR이라는 건데 점수를 매겨 보니까 제일 스트레스 높은 것을 100점으로 딱 치는데 이 100에 해당되는 것이 배우자의 사별인 것입니다. 진짜 제가 그런 분을 만났는데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것도 애 하나를, 어린 애를 놔두고.
이 부인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딱 걸렸는데 엄청 심하게 걸렸습니다. 제가 방문하다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만이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30년 된 이야기네. 방문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났어. 혼자 사니까 애는 이제 그때 중학교 1학년인가? 야, 정말 가슴 아프더구만. 보니까 집이 어두컴컴한데 이게 남자가 없으니까 이게 등 갈 사람도 없어. 그래서 등도 갈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감사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우리가 건강의 원칙들을 가르쳐 줬습니다.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운동하고, 다음에 이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그분께 내려놓도록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가르쳤죠.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요, 특별히 질병의 문제는 정신적인 것에서 90% 이상이 왔고요, 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떨 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좀 단점을 얘기했을 네.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 미워하고 나중에 원한이 지고, 다음에 막 마음에 적개심이 품고, 전부 다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이 마음을 오래 갖게 되면요, 병납니다. 또 어떤 것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것이었나요? 요즘에 예. 텔레비에서 서로 여야 싸우니까 네. 아주 예. 텔레비 안 그 맞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이런 것도, 이런 혼란도, 이런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아이고. 자, 또 세 번째. 여러분 무엇에 스트레스 받는지 본인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인간관계 속에는요, 직장, 가족, 이웃, 모든 대인관계. 왜 스트레스 받느냐?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고, 다음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요, 그것을 딱 내려놓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하겠습니다. 뭐 말씀 못하니까. 환경적 요인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냐면, 공해가 심한 지역에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너무 더워도 스트레스 받죠. 추위, 이 추위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이 다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다음에 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있어요. 스트레스, 업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학생들은 이것이 공부가 될 수 있겠고, 일반 사람들은 직장에 될 수 있겠죠. 업무 스트레스는 특별히 뭐냐면 과중한 업무. 그러니까 나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이 주어졌다. 이럴 때는요, 이게 막 마음에 엄청 스트레스 주고, 또 어떤 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진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이런 시간에 쫓길 때도 또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어떤 것이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가? 가장 큰 것, 재정 문제. 이거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요, 저희들 방문해보니까 우리 여지사님들의 최고의 스트레스는요,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자들이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남자들은 필히 이 경제적인 것을 잘 사나 못 사나 관계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남자들이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래서 방문을 쭉 하다가 제 자녀에게 딱 교육시켰습니다. 내 아들에게, 너는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난 절대 결혼시킬 수 없다. 딸들한테, 아무리 사랑이 좋고 하더라도 남편이 내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고, 사건들, 예를 들면 막 갑자기 교통사고 났다. 엄청 스트레스죠. 또 암 판정을 받았다. 암 판정. 그 순간 스트레스를 탁 받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요양원에서 다루는 스트레스는요, 인간관계 문제, 요 문제를 사실 다룹니다, 주로.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스트레스라면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또 환경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 업무도 중요한 것이고,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받는 크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스트레스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죠? 똑같은 스트레스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제가 명언 하나 드리죠. 명언. 이 명언을 여러분 공책에 적어 놓으십시오. 뭐냐? 인생은 해석이다. 이거 명언인데, 명언. 저도요, 누구한테 배웠습니다. 누가 이 말씀 하시는데 딱 듣는 순간 정말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 과중한 업무가 딱 주어져도요, 어떤 사람이는 스트레스가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을 능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 능력이 안 돼. 그러면 그 과중한 업무 자체가 자기를 누르는 엄청난 스트레스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푸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어.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 품성을 도화시키는 도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요,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원수가 생겨. 원수. 다 싸워. 잘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 누구한테 달렸냐면요, 나한테 달렸어. 참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죽전에서 이제 목회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제자훈련에 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전 교인들 제자훈련 시켰어. 그때 이제 패스트 키트라고 이제 하는 거, 패스트 제자훈련을 다 시켰습니다. 이제 제자훈련할 때 이제 평일날 저녁에 1시간 하고, 다음에 안식일날 한 번 하고, 일주일에 2시간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날이 화요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한 집사님이 이제 그때 오면 이제 한 주일 동안 감사한 것들을 발표하도록 해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내가 사실 오늘 제자훈련 오다가 새로 이제 차를 딱 뽑았는데
오다가 옆차가 어떻게 끼어가지고 옆차 잘못으로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것도 지금 방금 뽑은 새 차인데, 그 순간 보통 사람 같으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이 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아니 왜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스트레스도 없어집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 뭐만 바뀌면, 생각만 바뀌면, 우리 인생에 당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확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결점이 보이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결점 보이고. 왜냐하면 자기 항상 기준이야. 내가 항상 옳아. 이 사람 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못되고 자기 못난 거는 못 보고 말이야. 항상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정말 이기심이 탁 죽어버리고, 교만이 탁 죽어버리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화가 나거나 이 사람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불쌍하게 보여. 그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과 교만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탁 들어오니까 일어나는 일인데요, 참 어이없는 사람 많잖아요. 살다 보면 그거 보면 불쌍해. 참 불쌍하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살까?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에 안타까움도 생기고,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교인도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럴 때 참 안타깝죠. 그냥 그러면 주여 참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가 받는 것이다?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스트레스 딱 받았다면 해결을 해야 돼.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럼 내가 문제 있다. 자, 그러므로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제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의 능력이 최고조로 개발되는 데는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딱 주어질 때 업무의 효율이 가장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코로나 시대가 딱 돼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뭐 밥도 같이 먹지 말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럴 때일수록 이 교인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벽마다 이 사람들, 내가 새벽기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새벽마다, 왜냐하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교회도 오지 마라, 뭐 하지 말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요, 각 교회마다 교인들 많이 줄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딱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혼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 그 추운 겨울에 교회 와가지고 새벽 5시 반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유튜브로, 그러니까 교회는 내하고 내 처밖에 없어. 내 처는 피아노 치고 나는 설교하고 카메라 잡고 제 처가 나가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집에서 전부 다 유튜브로 이제 보도록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엄청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요, 사람이 없는 거야. 청중이 없는 거야. 청중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하려니까 설교가 안 돼. 이게 이해되시죠?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고 이게 뭐냐면 청중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좋을 것 같다 생각하잖아요. 설교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또 청중이 많으면요, 자연히 이게 사람이 긴장이 돼요. 긴장한다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거든. 그런데 이 적당한 긴장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요, 적당하게 청중이 있어야만이 좋은 설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요, 달리기 하는 사람도 청중들이 꽉 있으면요, 자기 능력 이상의 힘이 막 나와. 스트레스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근육의 힘을 기르는 건 뭐로 기르냐면요, 우리의 근육 섬유질이 찢어지도록, 그러니까 과중한 무게를 들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들어가지고 이 근육의 섬유질이 견디지 못하고 찢어져야 돼. 이게 근육 키우는 원리입니다. 찢어진다 하면 이것이 회복되면서 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엄청 스트레스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무거운 거 드는 게 제일 싫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게. 예를 들면 걷는 거는 재밌어. 걷는 거는. 그런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근육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스트레스는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볼트, 이제 세계적인 이제 달리기 선수 볼트가요, 세계적인 옛날에 최고의 기록을 낸 사람이잖아요. 연습할 때요,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파트너가 없으면요, 이게 향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죠. 향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볼트의 이제 파트너, 달리기 할 때 파트너도 못 뛰는 사람 하면 안 돼. 볼트만큼 잘 뛰는 사람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실제적인 게임에 나가면요, 볼트가 1등 안 하면 볼트의 파트너가 1등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편안하게 산다고요, 심심산골에 혼자 있으면 신앙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필요하고요, 비록 스트레스를 좀 받지만 그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에게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정적인 효과, 스트레스가 이게 부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오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내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또 우리 마음에는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마음의 울분 이런 것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걸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반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장하다가 나중에는 좌절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암, 우울증, 당뇨도요, 스트레스성 당뇨는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성 당뇨는요, 스트레스 해결돼야만이 치료됩니다.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표적인 것이고, 기관지 천식, 스트레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천안에 가서 이제 우리 한 3년 정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처가 천안에 이제 한적한 동네, 아파트가 몇 채 있는 한적한 동네에서 약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 서울에 제 사업장이 있었고, 그래도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신앙 핍박 때문에 천안을 이사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신적으로
일이 없으면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 클 것 같아서 이제 약국을 이제 하도록, 약사니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곳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다 하는 사랑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이웃 아줌마가 늘 날마다 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나와. 한 달 동안 안 보여.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왔어. 왔는데 한 달 만에요, 아주 심한 기관지 천식 환자가 됐어요. 기관지 천식 환자 문제 알죠? 숨도 잘 못 쉬는 사람, 이런 거. 아니 그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지금 심한 환자가 되냐고 물어봤어. 이 사람이 하는 말, 자기 친구한테 남편 몰래 돈을 500만 원을 빌려줬대. 근데 이 친구가 500만 원을 빌려간 다음에 날라버리고 갚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자기 남편한테 이 말도 못하고 막, 남편이 이거 알면 큰일 나고 하니까 그 마음에 친구에 대한 미움, 남편에 대한 그 두려움, 이게 복합적으로 그 마음을 이제 괴롭히면서 스트레스 준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딱 사니까요, 기환자 천식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신체적으로 질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우울증이 또 와.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 천연치료는 항상 그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천연치료의 원리죠. 스트레스의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스트레스의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외부적인 해결이 안 되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이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이라. 예를 들면 공의가 심해가지고 그 공의가 나에게 스트레스 준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사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예를 들면 나는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는다. 업무, 지난번에 그 갑상선 암 수술한 30대 젊은 사람이 왔어요. 애기 아빠, 애 둘이 있는 애기 아빠가 왔어. 왔는데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원인이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노조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노무사,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조들이요, 얼마나 입이 거친지 욕으로 막 시작해가지고 욕으로 끝냈네. 그리고 또 노조들 그 사람들 비위 맞춘다, 노상 저녁에는 접대를 해야 되고 막 술 마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팍팍 받다 보니까 암이 걸려서 수술하고 왔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30대밖에 안 됐으니 인생이 길다. 당신 당장 직업을 바꾸라. 그거요, 너무 과한 것 같지만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공급하는 것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주는 그 요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는 장남이라고 해가지고 내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된다, 이런 뭐 사상이 투철해가지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살다가 생각해보면 안 돼. 분가를 했어. 분가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이제 못 오실 지나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원이 있다 하면요, 스트레스 원으로부터 여러분 자신 분리돼야 돼. 이게 최고로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교회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 속에서 늘 스트레스 받고 살 게 아니라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교회를 떠나십시오.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주장은 이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것, 건강한 생활을 사십시오. 건강한 삶의 양식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지면 우리 정신도 강해지고, 그래서 웬만한 이 스트레스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누가 꼭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몸이 허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이런 사람은요 약간만 자극만 주더라도 상처를 잘 받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약에 집사님을 째려봤다, 째려본 게 아니라 그냥 봤다, 째려본 게 아니죠, 봤죠. 집사님이 볼 때 그냥 어떻게 보입니까? 첫 번째,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는구나. 이거는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나를 째려봐? 똑같이 보는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하니까, 그것은 누가 병들었냐면 그 사람이 병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허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요 생각이 자꾸 왜곡돼, 마음이 비틀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의 체력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반드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 이게 잠을요 부절제하게 막 늦게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잠이 부절제하게 되면요, 이거 우리가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도요 규칙 시간을 때를 따라서 딱딱 드시는 것이요 굉장히 우리 정신과 육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데, 그것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도 건강해지지만 정신이요 아주 강해집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고시를 준비했단 말이에요. 고시를 준비할 때 이게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 지난번에 배운 절대적 사랑하고 좀 다르지만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에서. 그런데 날고 뛰는 놈들이 다 공부하잖아, 한마디로. 이야, 스트레스 크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한 방법, 제 방법은 뭐냐면요, 날마다 1시간씩, 그 당시는 젊었으니까 날마다 1시간씩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니까 정신이 강해져 가지고 그 공부의 중압감,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햇볕을 많이 쬐십시오. 그러니까 영양의 균형이 잘 잡힌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햇볕을 많이 쬐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 때 우리는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사야 58장이 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힌 것을 주며 유려한 비밀을 내 집에 들여서 채우고. 이게 뭐예요? 돕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앞과 뒤를 비추고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광선이 나와서 너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면요 이기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한 환자가 왔어요. 이 환자는 강의 시간 강의도 안 들어와.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기 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참, 나 기가 막혀. 나중에 상담을 하는데, 저는요 제가 환자로서 살아보니까요, 환자는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하면서 진작 이야기하는 거야. 내 속으로, 와, 당신은 병이 안 낫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뭐 곧 갈 사람이니까, 갈 사람한테 왜 뭐 상처 주는 말을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그냥 짧게 있는 사람은요
치료할 의지도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좀 길게 해서 이 사람 그러면 치료해야 되겠다 가지고 체계적으로 딱 하지요. 짧게 있는 사람, 요번에 세미나로 일주일 6일 동안 온 분 있죠. 한 20명 왔잖아요. 첫 번째 가는 마음, 이분들을 그냥 잘 대접해서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잘 놀게 하신 다음에 잘 대접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요. 이 사람들에게 6일밖에 안 된 사람한테 무슨 치료한다 이런 생각 안 갖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이요 잘못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아프니까 해서 나는 이런 의무에서 제외됐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들이 자기 체력에 무리하게 하는 것, 그건 요구하는 바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본적인 내 삶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눈에 보여. 예를 들면 새로 왔다. 새로 온 사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리버리하잖아. 그러면 살살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은 이렇게 한다, 물은 이렇게 마신다, 이게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뭐 도와준다면 무슨 내 돈을 내 가지고 뭘 사주는 게 그것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 지사님 잘하시더구만. 저번에 박병화 씨가 왔는데 옆방에 오셨단 말이야. 그분을 노상 밥 먹을 때도 데리고 다니고 운동할 때도 데리고 다니고, 그게 또 없는 거야, 한마디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의 정신을 기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조건마사적으로 내 모든 삶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절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자, 이 이야기만 하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건 많지만 또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인들의 정신을 감사와 찬양의 정신으로 길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끊임없이 교회는요 서로 사랑으로 모이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연초되면 감사 노트를 쫙 나눠죠. 날마다 하루에 3개씩 감사 노트를, 감사 기록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매 안실 학교 시간마다 반별로 다 발표하도록 해요. 1년 동안 계속해. 그러면 제가 이 담임 목사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먼저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한다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에 감사하고 짜증나는 일은 감사하지 않는다. 그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는 기가 막힌 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그런 경험을 당했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정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A4 용지가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걸 주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제 책상이 등받이가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마를 막 쾅 부딪혔어. 불이 번쩍해. 근데 그 순간 제가요 무의식적으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이야기하고 나서는 아니 이럴 때 왜 내가 감사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감사가 습관이 돼가지고 의식하지도 전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튀어나왔으니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마에 부딪힐 게 다행이지 눈에 부딪혔다 해보십시오. 큰일이야 이거. 와, 감사합니다. 또 옛날에 뭐 이제 제가 한 이야기 지난번에 있는 사람들도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경험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있던 집에서 어느 날 일요일 날 딱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해. 밖에 나가봤죠. 다시 누구냐고.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는 것을 이제 영업 사원이야. 그러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이게 좋다고 막 설명해. 그래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나 그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계약금 100만 원 내면 된다고 사인했어.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영업 사원하고 설치할 사람이 이제 차에 잔뜩 싣고 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거든. 이 나무는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도 할 수 있냐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 영업 사원이 이야기하기를 된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차에 잔뜩 싣고 딱 이제 설치할 업자가 오더니만 이거 나무집이네? 나무집은 설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무실 가고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 못해요?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없던 일을 하십시다. 그러면 계약금 돌려주십시오. 이랬더니 영업사원을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냐고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이게 못하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붕에 못하면 그 마당에 정원을 딱 만들어놨는데 이 마당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마당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전원주택에 집이 딱 있고 마당에 이렇게 잔디를 쫙 하고 이게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여기다가 뭘 설치하라고요? 태양광 판넬을 이렇게 설치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왜 못하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한테 저치가 말이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했어. 내가 그 사람 통화를 했는데 막무가내야. 내가 살다 나 이런 사람 처음 만났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 사기꾼 아니냐고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자기 보고 사기꾼이었다고. 얼마나 또 열 올리는지.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내가 이 사람 고발해야 되겠다. 이 나쁜 놈. 근데 저녁에 또 뭘 해야 돼요? 감사 노트를 기록해야 돼. 감사 노트를 기록해야 돼. 저녁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럴 때 되게 감사하지? 생각해보니까요. 제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면 참 그 사람 참 불쌍하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괘씸한 놈, 내 살다 이런 놈 처음 만났다 이랬는데 참 불쌍하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어거지를 써가면서 그렇게 할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우리는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돕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내 집에 찾아온 사람,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든 마음의 그 짐이 다 사라졌어.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서 내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길들이십시오. 그 감사와 찬양을 길들이는 것은요, 우리 삶에 언제나 좋고 뭐 형통하고 이건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재난과 어려움과
정말 비극 같은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 이번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어저께 뭐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마음이 슬프더라고. 사실은 이런 경험을 내가 당했다 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돼. 그럼에도 하나님, 저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께서만 찬양을 받으십시오. 왜 그런가? 이유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비극 같고 저주 같고 재앙 같은 일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분 살아계시다, 그분은 나에게 유익된 것만 허락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요, 지금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갖고 계시다, 그걸 내가 알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당신의 섭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더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성숙시킵니다. 여러분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여러분은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맞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혹독한 시련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죠. 저에게는요, 지나온 날들을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 시련이 오늘 나를 만들었어.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심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못된 죄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게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원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불쌍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의 정신을 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적당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삶이 활력이 있어지고 성장하고 또한 축복의 삶이 오히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